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든 부분이 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걸 원망하고 왜 나는 약한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이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갑자기 모세의 입이 수포 주둥이가 돼가지고 말을 막 잘하기 시작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한 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동역자를 보내주셨죠. 아론을 보내줘가지고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가지고 네가 아론 앞에서 하나님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제 기적의 지팡이를 주겠다. 뭐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지. 갑자기 뭐 그에게 능력이 더하거나 갑자기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잘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도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없던 능력이 더 생기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건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게. 첫째,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 같은 스타일의 목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고, 어투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저 목사님과 말렸다니까요. 최양락 닮았다고 목소리가. 그래서 안 된다고. 옛날에 홀리보이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홀리보 이렇게 이 생소리가 나와도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또 접근법도 다르죠. 뭐 옛날 같으면 이런 식의 설교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한국교회 세대교체기였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분들이 이렇게 한계를 딛고 이제 물러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맞았을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맞춰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맞게 또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함 갖고만 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그대로 사용하셔서도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다 그러는 부분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어떨 때 한 60살, 70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참 성격도 특이하네요. 왜 내 강한 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약한 것만 골라서 사용하십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약하다 그러는 부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강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냥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돌 줄 아는 그러한 신뢰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갖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종이 주인을 설득하고 있어요. 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인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되게 억지를 부릴 때, 무리수를 둘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때 준한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집센 노새 같다 그런다는 거예요. 끌리고 가면 빨리 끌려와야 되는데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버티는 그 노새 있죠. 노새 잘 모르면 그런 강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가면 안 끌려가려는 강아지. 그래서 우리 속담 말로 그러잖아요. 개 끌고 가시 끌고 간다고. 그냥 줄로 자꾸 막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지지지 끌려가는 개 있죠. 그게 우리 모습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기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죠? 주인도 아주 가볍게 걷고 개는 더 가볍게 뛰고 그죠? 살짝 움직이면서 산책하듯이 뛰어다니시 보면 보기도 좋잖아요. 야, 저 강아지하고 산책하는데 정말 아름답다. 저런 강아지 한번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뭐 잠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걸 갖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주님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여자는 많은데 예수 믿는 남자는 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 통계를 들고 나가는 거죠. 통계를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결혼은 한 남자하고 하는 거지 통계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결혼할 수 있는 한 남자는 존재합니다.
그런 이상한 통계를 들고 나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인간관계가 깨진다 뭐 그러는데 술 안 마시고도 인간관계 얼마든지 잘하면서 능력 있게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안 되는 발레,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얘기를 들고 나가면서 잠깐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자세보다도 반대 자세. 하나님, 내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쪽에 우리의 기도의 힘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조차도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가지 기도하면 기도도 쉽고요. 기도의 응답도 빠르고 열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천자 되지 말고 순천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잠깐만 거스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인생이 쉽게 이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자기 에고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뭐 사람들 말할 때 보면은 남의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자기만 떠들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에게 은혜 받고, 자기 말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감격해서 와 이거 이런 말 나 처음 들어봤어. 자기가 해놓고.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귀찮은 말 많이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설교는 뭐야? 일방적으로 혼자만 하는 거니까.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죠? 듣긴 들어야 되는데 듣진 않고 그냥 말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올바른 거지만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는 들을 줄 알아야죠. 그죠? 이 설교 강단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진짜 속된 말로 설교하지 마. 이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목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 소리도 듣기도 하고 뭐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야.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들려요. 그리고 기도 문도 보죠. 이렇게 쓰고 또 조용히 하나님께만 기도 드리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지문 같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했어요. 목사님, 너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써갖고 와요. 근데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죠? 일주일 드립니다. 뭐 어떤 자매는 하나님, 2006년 12월 말까지 시간 드립니다. 그때까지 남자 해결해줘요. 아니면 나 교회 떠나요. 그죠? 교회 떠나요. 그러면 주님 재미없지. 뭐 이러면서, 그죠? 재미없지. 뭐. 다 금식할 거예요. 뭐 죽어버릴 거예요. 잘 보면은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한테 시간 주고, 그죠? 뭐 좀 더 필요해요? 한 주 더 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배워야지.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듣고 기다리고 탕자 아버지 같이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뭐냐 하면 막 윽박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성숙해야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성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나가지 아니하고 설득당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설득당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라고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게 좋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이 성숙된 인격은 뭐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설득당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들이 얘기할 때 아 그렇군요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나이 든 사람이 할지라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일리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 참 좋은 아이디어야 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럴 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성숙된 인격이구나. 결국 여러분 내가 정답이 아닙니다.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좀 하나님께 설득 좀 당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에게 좀 설득 좀 당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암 수술 받으라고 수술 때 올라가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이 수동태란 걸 알게 됐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죠? 그냥 환자복 입고 누워있는 것밖에. 그러면 의사가 다 알아서 하고 사실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인생이 수동태임을 깨닫는 거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투수가 아닙니다.
내가 공 들고 직구를 던질까 커브를 던질까 슬라이드 던질까 그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포수예요. 캐쳐예요. 캐쳐. 하나님이 던지면 받는 거예요. 그죠? 스트라이크 던지면 스트라이크 받는 거고 볼 던지면 볼 받는 거고 원바운드 던지면 원바운드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린 캐쳐라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설득 당하는 인격.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독특하게 만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깨닫는 사람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캐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 제가 일전에도 많이 예화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이 상품하고 작품 차이점이 뭐죠? 작품은 독특성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홍도의 작품이 훌륭합니까? 아니면 신윤복의 작품이 훌륭합니까?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작품이에요. 어느 게 더 좋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김홍도는 김홍도 나름대로의 그런 서민적인 풍향이 있는 그런 작품이죠. 신윤복은 신윤복 나름대로의 그 양반 사회의 해악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둘 다 작품이에요. 누가 더 귀중하기? 뭘 귀중해요? 김홍도는 서민적, 그 다음에 신윤복은 귀족적. 뭐 그런 조선시대의 그 모든 풍속을 다 담은 귀중한 두 작가 이렇게 이해하지 누가 더 좋고 나쁘고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런데 상품은 어떻습니까? 상품은 비교 가능해요. 상품은 어떤 게 신제품인지 구제제품인지 그죠? 어떤 게 신제품인지 그래서 뭐 상품 사러 갈 때 그러잖아요. 이거 뭐 2006년도 신상품이에요 이러잖아요. 그죠? 구상품은 어디가 있죠? 아울렛가 있어요. 10분의 1로 팔아요. 조금 흠 있으면 걸레로 팔아요. 알아요? 상품 비교하는 거예요. 어느 게 성능이 좋냐 나쁘냐. 자기 스스로를 상품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들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드라이버 같은 것도 큰 드라이버가 좋은 거예요? 작은 드라이버가 좋은 거예요? 다 각각의 쓰임받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드라이버는 큰 나사를 풀 때 필요한 거지만 아주 작은 드라이버는요, 이렇게 안경, 이렇게 나사 같은 거 낄 때, 그거는 큰 건 부용지물이에요. 거기에 딱 필요한 게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다 필요한 모습으로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약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안경 닦는 것 같은 게 그 약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야 안경이 닦여지지. 무슨 뭐 샌드페이퍼 같은 걸 주면서 안경 닦아 그러면 닦아놨더니 왜 이렇게 흐리죠? 비가 오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쓸 때가 따로 있지요. 그런 건 그 빼빠라고 하자. 빼빠, 샌드페이퍼, 빼빠는 어딘데 쓰는 거예요? 뭐 거칠거칠한 거, 뭐 나무가 튀어나올 때 그때 갈 때 쓰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죠. 그건 그럴 때 쓰는 거고 부드러운 천은 안경 닦는 데 쓰는 거고 각각 용도가 틀릴 뿐이지 뭐가 맞느냐 틀리냐를 이런 그 어리석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던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잘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설득당하는 인생. 그죠? 인생은 수동타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구로 내어 드리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때 모세의 조언이나 모세에게 요청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때 모세의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자문 구하고 동의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먼저 뭐 네 능력 갖고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붓글씨 잘 못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대신 써줄 수 있죠. 내가 할 일은 뭐죠? 힘 빼는 것밖에 없어요. 힘 다 빼면 그 사람이 잡고 알아서 다 써줘요. 그죠?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 약한 자가 힘 잘 빼거든요. 약한 자가 힘을 잘 빼요. 그리고 너무 자기 개성이 강하지 않은 사람 사용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 잘 듣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죠?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 열매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뭐 가지가 힘, 능 필요 없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근데 모세는 보십시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오늘 4장 13절 같은 데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 화내시는 게 나오죠.
보낸 자를 보내십시오. 누가 너 강해서 보내는 자 아니야? 그거죠. 지나친 겸손과 자기 비하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세 내 힘 믿고 내가 보냈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아요. 지능지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아예 생각이 없으면 열등의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치고 열등의식 느낀 사람 봤어요? 항상 즐거워요. 왜? 비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나는 왕이야 뭐 이러고, 그죠? 나는 왕이야, 뭐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고 누가 너 하나님 시켰어, 뭐 이런 게 정신병은 아니에요, 그죠? 더 자기들 최고라고. 그런데 자기가 열등의식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있으니까 분석할 줄 알고 자기 약점도 볼 줄 알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머리를 좀 딴 데 쓰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열등의식 가지라고 그 머리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약한 거 누가 몰라요?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야, 하나님께 약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그런 추론할 때 쓰라고 머리를 준 거라고요. 베드로도 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그냥 모세도 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다윗도 약할 때 사용하셨구나. 그럼 나도 사용될 수 있겠네. 이렇게 추론할 때 쓰라고 준 게 머리지. 뭐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런 거 생각하라고. 그런 머리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그냥 아예 돌쇠같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더 나은 거죠. 머리는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분야에선 준비 다 시켜놓은 겁니다. 저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이건이라는 선배 때문에 수강 신청한 거, 내가 그때 늦게 간 거, 하나님이 지난할 거니까 다 예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늦게 갔으니까 이런 설교 소재도 나오지. 안 그래요? 일찍까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1순위로 수강 신청하고 그럼 뭐 할 말도 없잖아요. 난 대학생활 완벽했어. 그럼 뭐 성도들은 아유 듣기에 뭐 이러고, 그래서 참 은혜도 안 되고 뭐 저 언제 저 잘난 척 끝나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그죠? 밤낮 딱지 맞고 이런 많은 상처들이 지금 보니까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 유익한 토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과거의 상처들, 왜 헤어지고 깨지고 뭐 배신당하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디드 힐러 몰라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고 더 폭넓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젊었을 때 왜 고난을 두려워해요? 마음껏 고난을 즐기십시오. 마음껏. 저는 지금도 대학생 때 자전거 타고 춘천 갔다 온 거 지금도 기억나요. 자전거 2대 부러져가지고 버리고 오고 막.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춘천 정도는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도. 대학생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알아요? 뭐 걸어서 국도 술래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걸어서 유럽까지 가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봐야죠. 20살에 따랐더니 30살에 도착했다.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죠? 넌 20대에 뭐 했니? 그러면 걸었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죠. 모세는 자기가 준비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다고요. 뭐가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되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 다 시켜놨는데 뭘 준비시켰어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거 다 준비시켰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사용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 답사시켰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그 좁은 광야 돌아다녔으니 모를 데가 어디 있어. 질이 훤하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요, 광야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딱 보면, 아, 여기 어디고, 물 어디 있고, 돌멩이 어디 있고, 바람도 불고. 40년 동안 한 일이 그건데요. 양떼 끌고 다니면서. 사실 양떼 끌고 다니는 거랑 사람 끌고 다니는 거 똑같잖아요. 사람도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떼 끌고 다니듯이. 양도 말 안 듣고 사람도 말 안 듣고 똑같잖아요. 그죠? 뭐 길 잃은 양 나오듯이 걔네들도 길 잃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양만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뭐 또 하든지 개도하는 거 하던 거. 이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어요? 준비 다 했죠. 그런데 자기만 모른다고요. 자기만.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다 준비시켜놨어요. 모세가 감옥에만 갇혀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앞으로 점점 가까이 인도한 거죠. 팔려갔으니까 어쨌든 애굽 간 거 아니에요. 애굽에. 그 다음에 감옥이라도 바로 궁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가까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범털도 만났지.
요셉이 무슨 능력으로 그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이 사람 만나요? 우리 술, 떡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장관들 거기서 만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본인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준비시킴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주신 능력 받아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런 목적지향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고요. 과정을 통해서, 과정 자체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혼, 지금 뭐 경영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목표가 결혼입니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찾고 자매를 찾는 과정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희열, 익사이팅, 재미. 결혼 빨리 한 사람이 뭘 좋아? 늦게 하니까 여러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더 좋지. 더 폭넓은 인간을 만날 수 있고. 20살에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엔 남자 만나면 그건 바람 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34살까지 버티고 있다. 이 남자, 저 남자 40명 만났어요.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결혼을 위해서 시도했던 거죠. 그죠? 지난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거지.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 크리스찬 듀오 이런 거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다 겪었던 경험들. 그죠? 나중에 결혼 칼럼 쓰게 만들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뭐 40번 선봤다, 뭐 100번 선봤다.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알아요? 어떻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지 모른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 결혼 상담을 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면은 딱히 제일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에요. 다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난 이렇게 살았다. 별 도움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런 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어떤 시장이 있대요. 이렇게 재래시장. 미국 사람이 뭐 멕시코에 뭐 자동차 타고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서 그 시장에 구경을 쭉 가는데 여러분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어떤 좌판이 있는데 양파를 놓고 팔더라는 거예요. 양파 한 판. 한 판 되게 싸대요. 20센트밖에 안 받더래요. 근데 이게 10센트 받더래요. 10센트. 근데 그게 20개가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2달러 주면서 2달러 뭐 2,000원밖에 더 돼요. 2달러 주면서 20개 다 팔라고. 그랬더니 그 양파를 팔던 노인이 싫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20개 빨리 팔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쥐면 될 건데 왜 안 파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나는 지금 양파도 팔지만 내 인생을 사는 거라고. 나는 정말 즐거운 게 뭐냐면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 양파를 살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이 시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기 장사꾼들을 사랑하고 손님들을 사랑하고 여기 소장수를 사랑하고요. 말이 지나갈 때 그걸 사랑하고 왁자지껄한 이런 모습을 사랑하고 이 먼지 뿌연 거 이걸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양파 5개 팔고 난 다음에 그 작은 돈을 갖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먹밥 사먹는 거 그걸 사랑하고 난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래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양파 20개를 한꺼번에 다 사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쉬라 그러냐고. 내 인생이 중요한데 그 사고방식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정이 인생의 과정. 우리는 너무 목적지향으로 생각한다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가면 무슨 비행기 타는 거 제일 빠르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나는 부산까지 갈 때 자전거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면 미친놈 다인데 그러죠. 그 과정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과정이. 부산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는 과정을 즐기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주에 가서 말씀 증거하는 거 그것도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갈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자매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는 자매예요. 그런데도 항상 웃고 암이 기가 죽어가지고 퍼지지도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한 암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매가 지나가는 길을 암웨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길이 하여튼 별 얘기를 해도 하여튼 뭐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암의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걸 보여줘요. 의사도 신기하다 그러는데 자꾸 암떡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그때 그 자매의 표현이 정말 격렬잘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웃겨가지고 암이 다 죽는가 봐 이러고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웃겨가지고 계속 더 웃기고 막 이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좋지요. 근데 이제 부르지도 않았던데 어떤 자매가 또 와가지고 막 뛰어오더니 차를 막는 거예요. 뭐 나를 죽이고 가든지 나를 태워 가든지 하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갔죠. 근데 얼마나 무거운 두 자매인지 차가 무거워서 잘 나가지도 않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이제 그 집회 가면은 또 대접을 잘 해주잖아요. 강사라고. 근데 내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워낙 내가 이게 양이 크고 다른 걸 알거든요. 창피하잖아요. 이게 괜히 데려가가지고 또 너무 먹으면은 또 이렇게 눈치를 아는 자매들이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맛있으면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심하면서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그 휴게실에서 아주 싼 걸로 배를 많이 채웠습니다. 싼 걸로. 그래야 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감자도 2통 사가지고 감자 먹고 다 먹더라고 얼마 맛인지. 그래서 드디어 미끼에 걸려들었고 그래서 막 사줬어요. 그러고 다 떡볶이 이만큼 먹고 또 뭐 먹어도 호두 과자 그것도 막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먹고 또 커피 같은 거 마시기 불어오르잖아. 그래서 음료수 마셔서 불어오르게. 그래서 느낀 게 다 이루었다. 거의 90% 채웠어요. 나중에 호두 과자를 못 먹더라고요. 와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거의 다 찼구나. 그러고 갔더니 그 집이 이제 고깃집이었어요. 생고깃집. 근데 고기가 얼마나 비싼 고기를 주는지 1인분에 7만 원짜리래요. 그런 고기. 그러니까 그 소를 한우를 직접 키우는데 아롱사태를 갖다 주더라. 아롱사태는 다리 4군데에 그 식객 같은 거 보면 알죠? 고기 8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썰어 갖고 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 자매들 그렇게 먹여놨는데 그때부터 또 다시 밑빠진 독각시 먹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하면 나는 싼 거 먹는 배와 비싼 거 먹는 배가 또 따로 있다나 뭐 이러면서 저는 그걸 겪으면서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야,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그리고 이제 집회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기도 오기가 생기잖아요. 니네들의 배가 도대체 어떤 배인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진짜 농담했어. 농담. 짜장면 먹을래? 그랬어요. 먹겠대요. 짜장면을 국물까지 핥아 먹는데 충격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다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오징어까지 사들었대. 오징어까지 다 먹고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이런 위대한 자매들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 또 한 가지 오래간만에 기쁜 교제를 나눴어요. 야, 참 내가 이런 양떼를 이끄는 목자구나. 참 책임감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날 참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기억났던 게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변화받는 그것도 이제 항상 하는 일이니까 감동이 있었어요. 그날도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주에 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참 은혜가 있었지만 오고 가다 나눴던 얘기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죠? 뭐 서로 얘기 나누면서 거기 가다 보니까 이 전주까지 가다 보니까 뭐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휴게소 이름이 2인이에요. 2인. 그래서 우리 4명에서 못 들어갔어요. 4인이라서. 그래서 못 들어가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가다 보니까 대학교 이름이 3명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학생 수가 적은 학교예요. 학생이 3명밖에 없거든. 3명 대학. 거기도 가보고 갔더니 어떤 자매가 그러다가 목사님 저기 갈대밭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 때 보니까 올대밭이더라고. 갈대 올 때. 이게 우리 인생 사는 과정 아닙니까? 과정. 그래서 암세포가 또 다 죽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전주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가는 과정, 오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더라고요. 그렇죠? 투병하는 자매에게 새 힘을 얻게 만들고 또 한 명의 자매는 아버님이 그 가나 선교사님이 돼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 갔더니 거기 또 선교사님이 또 가나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무슨 어떤 언니 동생 하면서 또 연결이 되고 그때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이게 네트워킹을 만드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작은 부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들, 이끌어주시는 것들. 그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뭐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프란치스코의 기도 같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나고 누구를 접하고 누구를 소개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나를 온전히 내어들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인생. 그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놓고 쓰임받는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설득당하는 인격이 되십시오. 내가 설득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당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